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네, 지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세웠는데 어떤 며느리가 추석에 기록한 시조를 한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며느리 분께서 이제 이렇게 시조를 지었습니다. 저번 명절 지나갔네, 순식간에 명절 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다 끝날 때 동서 오네, 낮자고니 얄미우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렇게 네,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시조를 지었는데 우리가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며느리와 같은 이런 관계성의 이런 측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에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친정같이 느껴졌을까 아니면은 시댁같이 느껴졌을까,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시댁같이 일만 열심히 하는 곳이 교회인가, 아니면 친정같이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어디 가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교회인가, 우리 고민했었는데 우리는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그 교인분 한 영혼이 시댁같이 느껴질까 아니면 친정같이 느껴질까 한번 우리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적인 며느리의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그 집안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식사를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해온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너 식사해주지 않니? 남편한테. 그랬더니 아, 식사요? 아침에는 빵과 우유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회식이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밥 해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아니 어떻게 너 남편한테 밥도 한 번 안 해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핀잔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컴퓨터 칠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못한다.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머님은 요새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도 못 하시면서 밥 하나 잘 하신다고 뭘 그렇게 재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며느리인지 몰라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 안에 갇혀가지고 관계성이 서로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또 이제 사위와 이제 장모님 사이에도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각 분야에서 진정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의 상실은 어떤 정치 철학자는 세계의 토대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자 변호사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반두르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법에도 정통하고 성경에도 정통한 이런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상실되고 세계의 토대가 상실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수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예배 설교와 교수님이 2분이 계셨는데 그 2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손자분이시고 지금은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승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네, 좋은 메가더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 마치기 전에 축도 이후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 실천에 옮긴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사장은 성경의 제사장 계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자손은 특별히 아비아달 제사장 출신의 자손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쫓겨 내려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제사장 후손이었던 예레미야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였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과 유다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당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울음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울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울었고 그 성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재로 변하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던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에게 수술 받기 전에 간호사가 그 환자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심장병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에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의식은 깨어나지만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의식이 깨어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에도 저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의 그 특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위로는 마음의 고통을 약간 가볍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신 위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장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속에서도 긴 터널의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실된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앞에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외부의 강대국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희망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본문은 사실은 예레미야와 구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어서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관계전도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바로 미인 대칭이라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인 대칭. 네, 미인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미소,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대화, 칭찬. 이 네 가지 요소를 첫 글자만 따서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미소를 한번 서로 옆 사람 지어볼까요? 이렇게 웃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네, 좀 어색하시죠, 그렇죠?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하는 공통점이 이빨을 8개를 드러내야 진정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미인사. 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대화. 대화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들어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 칭찬은 뭐냐면 그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특별한 가치를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미인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영혼들의 또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미인대칭 외에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같이 있어주는 것. 정말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처럼 정말 몸이 아플 때 꼭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줄 때 그들의 영혼이 우리 예배의 처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고했던 본문 27절에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백성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보면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문화가 미개했던 시대에는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생매장하거나 임금이 죽으면 그의 시종들을 다 같이 매장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유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유명한 MIT라는 대학의 청소부로 나오는 그 청소부원이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아주 청년이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도 순식간에 푸는 천재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는 과거에 우울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양아로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입양아로 자랐지만 그 입양한 가족에서도 다시 파양을 당하고 다시 입양하고 그런 수차례의 반복 속에서 어떤 양아버지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자신의 불우한 시절이 너무나 이렇게 점쳐졌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웠던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영혼이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였기 때문에 청소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빈 윌리엄스를 연기했던 그 심리치료사인 쇼이라는 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걸 한 6번 정도 계속 그 청년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엔 청년이 저의 잘못이 아닌 거 맞죠? 하다가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울음이 터지면서 진실된 만남 속에서 그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그 분명히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문제고 인격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고유한 인격을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시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 문을 닫고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쉽게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혈루병이 뭐죠? 자궁에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병이로서만 아니라 부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을, 그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병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마디,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따라. 전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문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유한 인격으로 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따라,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개혁하였지만 진정한 변화보다는 그 마음의 내면 깊숙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빠지는 그런 결과로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 우리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사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을 계속 점점 그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언약의 유기적인 확장이다, 확장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학자가 있는데, 커버넌트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이제 팔머 로버트스라는 학자는 언약의 관계성을 이게 유기적인 확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인 윌리엄 벤게메른이라는 학자는 이 창조의 목적인 구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점점 좁혀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 언약이 새로운 언약과 옛날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인 레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엄한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새로운 언약의 결과로서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합일을 이루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어 여호와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모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굉장히 자신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부교육자로 인정받는 동안 아내가 간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해주기는커녕 아내에게 내가 먼저다, 내가 목사니까 모든 사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영부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자 한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모두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 언약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법적인 소유권을 강하게 강조했던 반면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남편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깊숙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특별 행사나 특별 기도회나 특별 집회와 같은 특별한 그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각가이자 성신여대 정관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조각을 공부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그 예술의 창조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화상을 조각하고자 했는데 나의 자화상을 조각하고자 했는데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복잡 미묘한 얼굴로 계속 자신의 마음에 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각하고 있는 그 미완성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조각가의 오른팔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서 악성 육종이라는 암판정을 받고 병의 재발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조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오른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시댁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로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평소에 친정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마치 심장에 온몸이 깨끗한 피를 공급하듯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의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관계를 조각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의 삶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